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에는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행사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매년 그래 왔는데 올해는 성도들도 함께 하지 못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영상 예배라도 여러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록 함께 하지 못하는 성탄절 예배지만은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이 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우리 성탄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인간 최초로 달에 착륙을 했었죠. 그 뒤에 2년 뒤에 아폴로 15호가 달 표면에 착륙을 하고 당시에 그 월면 자동차라 그래서 달 표면을 자동차로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아폴로 15호 우주인이 훗날 수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달 위에 두 반을 딛고 선 후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쯤 인간이 다리를 걷고 있다고 또다시 대서특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임을 나는 지금 다리 위에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구원 사역이었죠.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바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처음으로 우리가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 세 사람, 그 이름이 무엇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성경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이 출신이 어딘지, 뭐 얼마나 학교는 나왔는지, 무슨 박사인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박사라고 해서 인물이 좋다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세상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에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도 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세계 속에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입니다. 찾기도 힘들 정도로. 그 작은 나라에서도 그 가장 변방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당시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작지 아니하다 그럽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장 작은 곳인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변두리 중에 변두리인데도 불구하고 작지 아니한 이유는 그곳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찾아가고 있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베들레헴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면은 다 귀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한 사람도 주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되고,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국가 다 선진국 국가입니다. 사람도 김익도 목사님이나 이천성 목사님이나 베드로나 주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베들레헴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천한 우리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연결만 되면은 사는 겁니다. 주님과 연결만 되면은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미국과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다리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처음 놓을 때 연으로 끈을 묶어가지고 날려서 한 겹 이쪽에서 날리고 저쪽에서 날리고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가지고 이게 10겹이 되고 100겹이 되면서 다리를 놓는, 튼튼한 다리를 놓는 동아줄로 삼았다 그래요. 우리도 아주 작은 우리 믿음의 줄, 기도의 줄, 소망의 줄로 시작을 했지만은 주님과 든든한 동아줄이 되면서 이 땅에 천대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된 겁니다. 천국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순종하는 동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 땅에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들어올립니다.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베들레헴에서도 주님은 짐승의 외양간의 구유에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밥통에서 주님이 태어나자마자 누우셨던 자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요즘에 우리 그 짐승들의 그 외양간이라면은 거기에 비하면은 깨끗하고 좋은 편입니다. 당시에 빛도 없고 어두침침하고 짐승들의 그 오물 냄새가 진동을 하고 통풍도 안 되는 아주 열악한 외양간에 그것도 그 짐승이 먹는 밥통에서 그 지저분한 곳에 주님은 누우셨던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왜 성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더러운 짐승 외양간 그것도 짐승의 밥통에 태어나신 것이 상징이 될 수 있느냐? 이유는 있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칙칙하고 죄가 많은 곳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그곳은 빛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 빛을 보면서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잡고 길을 알게 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기원전 기원후로 나뉘어집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와 주님이 오신 전입니다. 암흑과 빛의 세계의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예수 믿은 후 어두움과 빛입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입니다. 이 어두운 외양간에 태어난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으로 바뀌는 겁니다. 주님께서 더러운 외양간에 태어나신 것은 이 땅에 아무리 더럽고 추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외양간 같은 인생이라도 씻음을 받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외양간에 짐승의 밥통처럼 추하고 지저분한 인생도 주님이 함께하는 순간에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새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땅에 탄생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외양간의 구유였습니다. 짐승의 밥통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한 인디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도 은청이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으면서 절망적인 인생을 어릴 때부터 살아가고 있는 날, 어느 날 그 동네에 백인 선교사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소망을 가지게 됐고 그 백인 선교사 집에 가족처럼 함께 살면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연세대 총장을 지내던 백낙준 박사 같아요. 이 사람의 삶이 이래 들어보면은 정말로 그 선교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됐던 백낙준 박사처럼 이분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가족처럼 한 집에 살면서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는데 이 소년이 인디언 최초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고 인디언 최초로 대학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교육학 박사가 되고 훌륭한 사회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 은청이었던 인디언 소년이 백인 사회도 아니고 인디언 원주민들 속에서도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한 소년이 백인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르텟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 바르텟 박사가 훗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기뻤을 때는 학위를 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도 아니었고 좋은 옷을 입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장 큰 기쁨을 느꼈을 때는 내 생애에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내가 쓰레기 더미에 있을 때 백인 선교사님이 내게 와서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에게 나를 인도해 주셨던 바로 그때입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기쁘고 좋았던 때는 인디언 최초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좋은 옷을 입고 이럴 때가 아니로 이때가 아니고 그 백인 선교사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서 주님에게 인도해 주셨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요. 가장 기뻤을 때, 가장 인생에 좋았을 때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습니까? 혹 힘들고 외롭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과 삶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를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게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소망과 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미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전부 14대로 나뉘어져 있어요. 3등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부터 포로
때 이후로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3대도 아니고 15대도 아니고 14대로 딱딱딱딱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누어져가 있습니다. 3대로. 이 다윗의 왕권을, 다윗의 천년의 복을 강조하는 계보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이 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계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14대식으로 딱 되어 있느냐?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생략되어 있고 자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따로 없습니다. 1, 2, 3, 4 이런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 순서대로 숫자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뭐 기역은 1, 니은은 2, 시읒,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의 왕국, 제가 얘기했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여러분 다비드, 영어로 다비드 그러면 DVD입니다. 다비드, 모음 빼버리고 아마 A 빼고 I 빼고 하면은, 자, DVD 모음이 생략되는 D는 히브리어의 달렙 네 번째 순서로 나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 V는 바우 그래가지고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비드 DVD는 합하면은 4, 6, 4는 14입니다. 그래서 14대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다윗의 천년 왕권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게 14대로 그냥 되어져 왔구나. 그냥 되는 게 있겠습니까? 성경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나리오대로 이루어가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14대는 다윗의 천년 왕국을 강조하는 데입니다. 그 대를 통해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4대입니다. 다비드 하는 이름의 숫자입니다, 이게. 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제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라 그래요. 예언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까? 예언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800년 전에 80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8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왕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800년쯤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당시에 800년 전에 이미 왜 그 당시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꼭 주셨어야 됐을까? 자, 이사야 7장 우리 1절부터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 배경이 있습니다. 1절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유다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국호가 이스라엘입니다. 북쪽은. 자, 남쪽은 남유다, 우리 남북 갈려지던 것이 똑같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남북한이 제일 원수지간처럼 지금 사는 것처럼 민족이 둘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철전지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저 아람이고 로마고 뭐 그 이후에 있는 나라들 뭐 바벨론 이런 거 못지않게 더 미워했어요. 수시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통일을 이루겠다고 자기들은. 자, 그래서 유다의 그 당시 아하스 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 아람의 러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옛날에 뭐 신라가 당나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뭐 삼국을 통일할 때 한 것처럼 그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의 러신 왕하고 연합군을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그리고 이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다른 말입니다. 다른 이름을 에브라임 하기도 했어요.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얼마나 아하스 왕이 무서웠으면은 놀랐으면은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확 유다 국민들과 왕이 너무 두려워 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어가지고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고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죽는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자, 그때 4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하스 왕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4절입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나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저들은 나무 막대기 같다. 아람과 이스라엘군의 연합군은 나무 막대기 같은데 그것도 그냥 나무 막대기 같으면 그래도 쓸만한데 타다나무가 재가되어 있는 부지깽이 그루터기 같은 존재들이다. 저거를 무엇을 네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느냐. 조용히 하고 낙심하지 말고 있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는 뜻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10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부터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래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아하스한테 하나님이 노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타다 남은 부지깽이 그루터기 같은 존재인데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데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가 정두렵거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시켜 줄 테니까 징조를 하나 구해봐라 그랬어요. 뭐 옛날에 기도원이 뭐 양털에 뭐 이슬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징조처럼 구하면은 내가 확인시켜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랬더니만은 아하스 왕이 저는 징조 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우리가 들으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불신앙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안 봐도 뻔한데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뭔 징조 구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현실에 눈에 보면 우리가 딱 아는데 저들의 전력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데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믿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막 징조 구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왜 괴롭게 하느냐 하는 뜻이. 네가 나를 무시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징조를 하나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보여줄게, 징조를.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직접 징조 하나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 징조를 내가 보여주리라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유다는 반드시 이긴다. 그 징조가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징조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저들과 싸워서 이길 확률이 1%라도 있습니다. 우리 그 세계 전사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뭐 이순신 장군의 뭐 12척의 배로 뭐 훨씬 더 강력한 일본 수군을 이긴 것처럼 10배, 20배 더 강력한 군대를 이기는 세계 전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없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정녀 탄생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100%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한 명이 100명을 이길 수는 혹이 있어도 동정녀 탄생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없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동정녀 탄생을 내가 징조로 보여주면은 지금 네 전쟁 이기고 지고 이게 문제가 될 거냐, 어느 쪽이 쉽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의 근원을 지금 찾아봤습니다. 이 근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위로와 확신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하스 왕 같은 존재입니다. 유다 백성들 같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작은 문제 하나도 볼 때마다 우리는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우리 현실의 눈앞에 있는 문제가 볼 때마다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하신 징조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네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쉽겠느냐, 이루기가. 동정녀 탄생이 이루기가 쉽겠느냐.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뭐가 불가능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실 때 그 징조가,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징조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지금 네 눈앞에 있는 게 불가능하다면은 동정녀 탄생도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거 못 이루고 계셨냐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그리고 800년 뒤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증명이 된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볼 때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아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동정녀 탄생을 한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또 하나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응답의 스타일이 꼭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갖고 우리는 죽는다 산다 그러고 매달리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그 다음을 이야기를 있어요. 800년 뒤의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지금 네가 죽고 망하면은 이 유다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아하스 왕은 지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네 800년 뒤에 네 핏줄을 통해가 동정녀 탄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이다.
800년 뒤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죽을 리가 없으니까 800년 뒤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똑같습니다. 지금 주님은,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소명하실 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나오느라, 그때 모세는 애굽을 너무 잘합니다. 왕자로 있다가 탈출해 나왔으니까, 도망 나왔으니까. 내가 가면 바로 왕 앞에 가면 나 바로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안 죽어. 네가 갈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희가 뭐 10가지 뭐 재앙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해주, 이렇게 말씀을 안 합니다. 뭐라고 응답하시고 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에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와가지고 지금 이 산, 시내산이었거든요. 그 당시 소명하는 산이. 시내산에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지금 가가지고 바로 앞에 가 죽느냐 사느냐 하고 이 문제가 더 큰데, 모세 눈에는. 지금 이야기는 안 하시고 하나님은 앞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죽으면 못 나오잖아요. 제사 못 드릴 거 아닙니까? 안 죽고 살아나와가 승리했으니까 여기 나와가 제사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응답하실 때 그 다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그러는데 너는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100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자손은, 이거를 약속하고 있어요. 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에 기도하는 이 스타일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문제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문제는 해결하면 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다음을 넣으래요. 너는 천대의 복을 받으리라. 앞으로 네 자손들은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지금 죽는데 내 자손이 뭐 어떻게 존귀하게 되고 천대의 복이 이루어지고, 내가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하고 힘들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그 다음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네 자손들이 한번 봐라. 그리고 네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 이렇게 큰 일을 내가 너는 행하게 될 것이다. 스타일 바꿔야 됩니다. 기도해가지고 응답 없다고 한창 힘들다 죽습니다. 그러지 말고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하나님은 언제나 멀리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고, 믿음은 멀리 보는 거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의 근원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8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당시에 아람과 이스라엘 군대 연합군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징조로 약속하신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800년 뒤에 네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징조로 주시는 겁니다. 뭘 지금 죽는다 그러느냐. 앞으로 800년 뒤에 다윗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적습니다. 너무 앞을 보고 삽니다. 멀리 보고 크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는데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땅에 분열과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성탄절을 맞아서 기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아 주님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평생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는 내년 1월 3일 주일까지 1차로 드리게 됩니다. 지난 3월처럼 2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라고 했다가 2달간 연기된 것처럼 지금의 그 확산 상황이 진정되지 아니하면 비대면 영상 예배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연말 연시에 성탄절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예배 등 중요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마는 영상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후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휴대전화, 문자로 전해드리고 혹 문의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영상 예배가 끝난 후에 준비되어 있는 청년들 그 성탄절 영상이 연이어 나옵니다. 지금 요 말씀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로 성탄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한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서로 만나 인사를 하고 기도하고 껴안아주던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보려죠. 당연히 마주하고 당연히 예배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우리 예배가 잠시 멈췄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데 그리우신가요? 네,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리우신가요? 네, 그립죠. 네, 너무 그리웠어요, 진짜. 되게 오랫동안 그리워했어요. 너무 많이 그립습니다. 청년들하고 교제를 못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성가대 못하는 것과 청년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게 너무 그립습니다. 함께 하던 예배랑 함께 부르던 찬양들 그리고 교제하던 시간들이 많이 그리워요. 저는 청년들이랑 같이 웃고 뭐 간식도 먹고 하면서 그냥 당연하게 보냈던 일주일, 그냥 한 주가 좀 많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하는 게 되게 그리웠던 것 같아요. 청년의 예배를 오래 드리지 못해서 그게 좀 그리운 것 같아요. 매주 피아노 앞에 앉아서 찬양을 반주하던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너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이게 자연스러워질까봐 좀 그런 게 좀 두렵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더 집중하길 바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뭐 어떤 형식이든지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많이 기뻐하실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고 좀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시니까 저 개인이 신앙도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도 많이 좀 속상해하지 않았을까,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아서 이제 나를 좀 봐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되게 애타는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 예배 드리는 소중함을 저희에게 깨우치게 하려는 계획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물론 계획 아래 이 코로나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 의지하면서 말씀 따라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 같이 큐티남도 같이 하고 우리에게 부족했던 결속, 연합, 하나됨 이런 가치들을 채워나가면서 예시를 다져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를 하는 예배자라는 그런 찬양인데 그렇게 지내면은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버티고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듣는다면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기쁨을 위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졸지 않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찬양을 좀 건성을 한 것도 있었는데 1.5배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한번 해주세요. 찬양 불러주세요. 한 소절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의 저보다는 좀 더 부지런하고 더 신실하게 지내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각하지 않고 맨 앞에서 목사님 말씀 잘 들을 거예요. 하루 종일 목이 터져 찬양할 것 같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이 예배고 예배가 일상이 되는 정말 은혜로운 청년이 되고 싶습니다. 전 성가대에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성가대 찬양 연습할 때 지각하지 않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펜과 종이를 준비해서 예배를 열심히 집중해서 드릴 거예요. 약속할 수 있나요? 지켜봐 주세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면 같이 찬양을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마주하고 당연히 예배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마주하고 당연히 예배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당연히 마주하고 당연히 예배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당연히 마주하고 당연히 예배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주와